그분께서 그들에게 보아네르게스라는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명을 주셨으니 그것은 곧 천둥의 아들들이라. 천둥의 아들들이라.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족 시몬이요. 또 유다 이스카리옷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한 자라. 그리고 그들이 어떤 집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런데 무리가 다시금 함께 나아오므로 그들이 빵을 먹을 수조차 없었더라. 그러자 그분의 친구들이 그것에 대해 들었을 때 그들이 그분을 붙들려고 나왔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제정신이 아니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에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그가 베엘제불에 들려 있으니 그가 마귀들의 통치자에 의하여 마귀들을 쫓아내는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을 자신들에게로 부르시며 비유들로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셨더라.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런즉 만일 어떤 왕국이 스스로를 대적하여 나뉜다면 그 왕국은 설 수 없느니라. 또 만일 어떤 집이 스스로를 대적하여 나뉜다면 그 집은 설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만일 사탄이 스스로를 대적하여 일어나 나뉜다면 그는 설 수 없고 다만 끝을 맞이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남자를 결박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 강한 남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그의 소유물들을 약탈할 수 없나니 결박하고 나서야 그가 그의 집을 약탈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모든 죄들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용서될 것이요 그들이 무엇으로 모독하든지 간에 신성 모독들로 용서될 것이라. 그러나 성령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자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용존하는 형벌의 심판의 위험에 처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한 불결한 영을 쥐녔도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그분의 형제들과 그분의 어머니가 왔으니 밖에 선 채로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그분을 불렀더라. 그런즉 그 무리가 그분 주위에 앉아 있는데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어머니면 나의 형제들이냐 하셨더라. 그리고는 그분께서 자신을 둘러싸고 앉아있던 자들의 주위를 둘러보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을 보라.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 바로 그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어머니이기 때문이라. 제사장 이후에 그분께서 다시금 해변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수많은 무리가 그분께로 모였더라가. 그렇게 되자 그분께서 선박 안으로 들어가시어 바다 가운데 앉으셨으니 온 무리가 바닷가에 있는 육지에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비유들로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그분의 교리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경청하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갔도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씨 뿌리는 동안 일부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공중의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집어삼켜 버렸더라. 그런 다음에 일부는 돌이 많은 토양에 떨어졌는데 그곳에는 흙이 많지 않았더라. 그리하여 그것이 즉시 싹을 틔었으니 흙이 깊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해가 뜨자 그것이 타 버렸으니 그 싹에 뿌리가 없어 그 싹에 뿌리가 없어 그것이 시들어 버렸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어떤 씨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이 자라서 그 씨의 성장을 저지하였으므로 그것이 열매를 내지 못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다른 씨들은 좋은 토양에 떨어졌는데 싹을 틔우고 융성하여 열매를 냈으니 일부는 30배, 일부는 60배, 일부는 100배를 내었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들이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다 하셨더라. 이후에 그분께서 홀로 계셨을 때 그분 주위에 있던 저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대해 그분께 여쭈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왕국 신비를 알도록 주어지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비유로 행하여 줬노라 하셨더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어느 때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그들의 죄들이 그들에게서 용서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이 비유를 모르겠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너희가 모든 비유들을 알겠느냐? 그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그리고 말씀이 부러진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오히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부러진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느니라. 그 다음 이와 동일하게 돌이 많은 토양에 부러진 것들은 이거리니 그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느니라. 그런데 그들 안에 뿌리가 없어서 한때만 그렇게 견디다가 그 뒤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그들은 즉시 실족하게 되느니라. 그 다음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말씀을 들으나 이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들의 가득한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들이 들어오고 말씀의 성장을 저지하여 그것이 열매 없는 자들이 되느니라.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 일부는 30배, 일부는 60배, 일부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과 같으니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불빛이 부셀대 아래나 침상 아래에 놓이기 위하여 옮겨지느냐 오히려 등잔대 위에 놓이려 함이 아니냐. 이는 감추어진 것 중에서 아무것도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어떤 것도 비밀로 지켜진 것이 없으니 오히려 그것이 널리 퍼져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누구든 들을 귀들이 있다면 그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주어라. 너희가 어떠한 척도로 재든지 너희도 그것으로 측정될 것이요 그리고 듣는 너희에게 더 많이 주어질 것이라. 이는 가진 자 그에게 주어질 것이요 가지지 못한 자 그로부터는 자신이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이와 같으니 마치 사람이 씨를 흩뿌려 토양 속에 심는 것 같도다. 그리하여 그가 밤낮 자고 일어날 것이며 그 씨는 싹을 틔우고 자라날 터이나 어떻게 그리 되는 것인지 그가 모르느니라. 이는 땅이 근녀 스스로 열매를 내기 때문이니 처음에는 이파리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뒤에는 이삭 안에 꽉 찬 곡식이라. 그러나 열매가 맺히면 즉시 그가 낮을 대나니 수확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혹은 우리가 무엇과 대조하여 그것을 비교할까? 그것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겨자씨는 그것이 땅속에 뿌려질 때 땅속에 있는 모든 씨들보다 작으나 겨자씨가 뿌려지면 그것은 자라나서 모든 야채들보다 더 커지고 커다란 가지들을 밖으로 내느니라. 그렇게 하여 공중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그림자 아래에 깃드느니라. 아휴, 두 장이요. 그런즉 그분께서 그들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그와 같이 많은 비유로
비유들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더라. 그러나 거기서 아무런 이유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며 그들끼리만 있을 때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더라. 그리고 같은 날 저녁이 되자 거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반대편으로 넘어가자 하시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무리를 돌려보냈을 때 그들은 그분께서 선박 안에 계신 그대로 그분을 모셔 갔더라. 그리고 다른 작은 선박들도 그분과 함께 하였더라. 그런데 바람이 거센 커다란 폭풍이 일어나서 파도들이 선박 안으로 들이쳤으니 그렇게 되자 이제 선박이 물로 가득 찼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선박의 뒷편에서 베개를 베고 잠드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우리가 죽는데 당신께서는 깨우치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 그러자 그분께서 일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온하라 잔잔하라 하셨더라. 그러자 바람이 그쳤으니 대단히 고요하게 되었더라. 그리고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그토록 두려워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없으니 어찌 된 것이냐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지극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분은 어떤 불의 사람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바다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다라인디르 지방에 도달하였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 선박에서 나오셨을 때 한 불결한 영을 지닌 남자가 묘지들에서 나와 즉시 그분을 만났더라. 그럼 묘지들 사이에 자신의 거주지가 있었고 그를 결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 사슬들로도 결박할 수 없었더라. 군단막이든 사람 이는 그가 자주 족쇄들과 사슬들로 결박당하였으나 그에 의하여 사슬들이 갈갈이 뽑혀 나갔으며 족쇄들이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이라. 또한 어떤 사람도 그를 길들일 수 없었더라. 이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밤낮 산들 속에서나 묘지들 가운데 항상 소리치며 돌들로 자신을 베고 있었더라. 그러나 그가 멀리 떨어진 데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가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였고 그 목소리로 외치며 말하기를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여. 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탄원하오니 당신께서는 저를 심히 고통스럽게 하지 마소서 하였더라. 이는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불결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기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셨으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제 이름은 레기온이니이다.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 이니이다 하였더라. 레기온이라고 여기는 레기온으로 번역을 했어요. 레기온 9절에서 레기온 그대로 있는 그대로 번역했잖아요. 레기온이 이제 영어로 이렇게 레기온이라고 있는 그대로 번역을 했네. 군단이니이다. 레기온이니이다.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그분께 몹시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하였더라. 이때 거기에 수많은 돼지떼가 산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더라. 그러자 모든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돼지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것들 안에 보내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들에게 그리하도록 허락하셨더라. 그리하여 그 불결한 영들이 나가서 돼지들 안으로 들어갔고 그때가 가파른 곳을 난폭하게 달려 내려가 바닷속으로 들어갔더라. 그것들은 약 2,000마리였더라. 그러자 돼지떼가 바닷속에서 질식하였더라. 이에 그 돼지들을 먹이던 자들이 도망하여 그것을 그 도시와 그 지방에 알렸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방금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보고 나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마귀에게 점유되었던 자, 곧 군단을 지녔던 자가 앉아있고 옷도 입혀져 있으며
제 정신인 것을 보더라. 그러자 그들이 무서워하였더라. 그러자 그것을 본 자들이 마귀에게 점유되었던 자에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들에게 알려주었으며 돼지들에 관하여도 알려주었더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자기들의 연한 지역들에서 떠나 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선박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마귀에게 점유되었던 자인 그가 그분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분께 간구하였더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납하지 아니하셨고 다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에 있는 너의 친구들에게 가서 주께서 너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고 너에게 얼마나 연민을 가지셨는지 그들에게 알리라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떠나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카폴리스에서 공표하기 시작하였으니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였더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선박을 타고 다시금 반대편으로 넘어가셨을 때 많은 백성이 그분께 모였고 그분께서는 바다에 가까이 계셨더라. 그런데 보라, 회당의 지리자들 중 한 명인 야이로란 이름의 사람이 오더라. 그리고 그가 그분을 보았을 때 그는 그분의 두 발 앞에 엎드렸고 그분께 몹시 간청하며 말씀드리기를 저의 어린 딸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나이다.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오셔서 그녀가 치유될 수 있도록 당신의 두 손으로 그녀에게 안수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그녀가 살리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셨더라. 그리고 많은 백성이 그분을 따랐으며 그분께 밀어 닥쳤더라. 나는 궁금한 게 지금 이 내용은 아닌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명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있었는데 있었던 것을 처음부터 있었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놨던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놨던 건데 그것을 찾아 쓴 건지 나는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알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다고요. 과연 그 한글 자체를 세종대왕이 과연 그런 언어를 인간이 개발할 수 있는 건지 난 그런 부분이 좀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 여자가 12년간 피해 유출이 있었는데 많은 의사들에게서 많은 것들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그녀가 가진 전부를 소비하였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었고 오히려 악화되어 갔더라. 그녀가 예수님의 관하여 들었을 때 뒤에 있는 인파 속으로 들어와 그분의 의복을 만졌더라.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이라도 만지게 된다면 나는 온전해지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꼭 하였기 때문이라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꼭 그렇게 아까 그 군단 마귀 그것도 그러자 즉각 그녀의 피가 나오던 온천이 말랐더라. 그리하여 그는 자신이 그 질환에서 치유되었음을 자신의 몸으로 느꼈더라. 이에 즉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그 효능이 나갔음을 스스로 아시고 인파 속에서 친히 돌아서시어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셨더라. 그러자 그분은 제자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무리가 당신께로 밀어 닥치는 것을 친히 보시면서 당신께서는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말씀하시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이 일을 행한 그녀를 보시고자 주위를 둘러보셨더라. 그러자 그 여자가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기에 두려워하고 떨며 그분 앞으로 나와서 엎드렸고 그분께 모든 사실을 알려드렸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노라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너의 질환으로부터 온전해지라 하셨더라.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동안 회당 지리자의 집에서 어떤 자가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째요 당신은 스승을 더 번거롭게 하시나이까 하였더라. 언급된 그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자마자 친히 그 회당 지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오직 믿기만 하라 하시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분을 따라오도록 용납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 해당 지리자의 집에 이르시자 소란함과 흐느껴 울며 격하게 통곡하는 자들을 보시니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들어오실 때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이 야단 법석을 비우고 흐느껴 우느냐.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자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은 그분을 경멸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 모두를 내보내신 후에 자신이 그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그분과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그 소녀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시더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그 소녀를 손으로 잡으시고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탈리다 쿠미 하셨으니 그것은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해석되느니라. 그러자 그 소녀가 즉각 일어나 걸었더라. 이는 그녀의 나이가 12살이었기 때문이라. 이런 표현, 이는 그녀의 나이가 12살이었기 때문이라. 이런 표현이 조금 생소하죠. 이에 그들이 크나큰 충격을 받아 깜짝 놀랐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시어 아무도 그것을 모르게 하라고 하셨더라. 그리고 그에게 무엇인가 먹을 것이 주어져야 한다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더라. 제6장. 이후에 그분께서 거기로부터 떠나시어 자기 자신의 고향으로 가셨으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그분께서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고 많은 이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는 깜짝 놀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디에서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얻었는가? 또 그에게 주어지는 이 지혜는 어떠하기에 심지어 이와 같은 막강한 역사들까지도 그의 두 손에 의하여 일어나는가? 자, 이 자는 마리아의 아들이자 야고보와 요세스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한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냐. 그런즉 그들은 그분에게 실족하게 되었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애은 자는 자기 자신의 고향과 자기 자신의 친척과 자기 자신의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아니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셨더라. 그래야 그분께서 몇몇 환자에게만 친히 자신의 두 손으로 안수하셔 그들을 치유해 주신 일을 제외하고는 거기서 능력의 역사를 행하실 수 없었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그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리고 나서 친히 촌락들을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12를 자신들에게로 부르셨고 그들을 둘씩 파송하기 시작하셨으니 불결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그들에게 부여하셨더라. 거기 뿌린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썼는데 실제적으로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응? 다 속도가 틀려요. 특히 5단, 6단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니까 도로 주행 기어라고요. 그걸 내가 쓰고 그게 여는 과정에서 이제 고장은 들어 발생이 돼요. 그 보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보도 요만한 보도가 부러져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나는 그걸 이해를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 기어 들어가는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서 발생되는 속도가 다 있고 그 속도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1, 2, 3, 4, 5, 6 이렇게 다 속도가 각각 틀려요. 특히 5단, 6단은 굉장히 빠르다고요. 그걸 내가 실제로 사용했다고요. 그러면 그걸 사용 안 하고 야, 네 4단까지만 있으니까 너 4단까지만 여.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4단까지만 해야 되는 거야? 5단, 6단이 들어갔는데 4단은 속도가 안 났는데 5단 넘으면 속도가 빨리 갈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1단, 2단, 3단, 4단 중에 없냐? 그거는 다 있어요. 1단, 2단, 3단, 4단은 그것도 있고 5단, 6단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나 말은. 빈잔 형님 말은. 그거 갖고 이제 빈잔 형님이 굉장히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여정을 위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더라. 단 지팡이 하나를 제어하고는 보따리도 빵도 그들의 지갑 안에 돈도 지니지 말라고 하셨으며 다만 가죽끈으로 매는 신발들만 신고 두 벌의 우도도 걸치지 말라고 하셨더라. 이어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곳에서든지 너희가 어떤 집 안으로 들어가면 너희는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거라.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들으라 하지 않거든. 너희가 거기에서 떠날 때 그들을 대적하여 간증으로서 너희 두 발 밑에 먼지를 털어내 버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의 날에 그 도시보다 더 버티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살아남은 사람은 거석이밖에 없잖아요. 롯하고 롯의 두 딸,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고, 왜? 뒤를 되돌아봤다. 그러자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한다고 선포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많은 마귀들을 쫓아냈으며 많은 병든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치유하였더라. 그리하여 헤롯 왕이 그분에 관하여 들었더라. 이는 그분의 이름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라. 그런지 그가 말하기를 침례자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으므로 막강한 역사들이 그 안에서 스스로 나타나는도다 하였더라.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엘리야다 하였고 또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예언자이거나 예언자들 중 한 명 같다 하였더라. 그러나 헤롯이 그것에 관하여 들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요한이로다.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도다. 이 표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말인데 부활을 했다 이 말인데 그럼 이 표현도 생소한 표현이에요. 그 누구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 이거 예수님 그 부활을 표현한 말이기도 하죠. 이게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 낫도다. 하였더라. 이는 헤롯이 직접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았으며 그의 형제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스로 인하여 그를 감옥 안에 결박해 두었기 때문이니 그가 그녀와 혼인한 까닭이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당신의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아니하나이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헤로디아스가 그를 대적하여 반발하였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할 수 없었더라.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인이자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 그를 두려워하였고 그의 말을 준수하였기 때문이니 그가 그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많은 것들을 실행하며 그의 말을 기쁘게 들었더라. 그런데 적절한 날이 왔으니 헤롯이 자기 생일에 자신의 고관들과 고위 대장들과 갈릴리의 최고위 계층에게 만찬을 마련하였을 때라. 그러자 앞서 언급된 헤로디아스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아있던 자들을 기쁘게 하였을 때 왕이 그 젊은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맹세하여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니 내 왕국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밖으로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제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하였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침례자 요한의 머리라 하였더라. 각각 틀려요 이게. 그런즉 그녀가 즉각 왕에게로 서둘러 들어가서 구하며 말하기를 제가 소원하는 바는 조만간 당신께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제게 주시는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즉시 애석해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맹세와 그와 함께 앉아있던
그들로 인하여 그가 그녀의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왕이 즉시 한 사형 집행인을 보내어 그의 머리를 명령할 것을 명하였으니 그가 가서 감옥 안에서 그를 참수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대령하여 그 젊은 여인에게 그것을 주었더라. 그러자 그 젊은 여인이 이것을 그녀의 어머니에게 주었더라. 그런즉 그의 제자들이 그것에 관하여 들었을 때 그들은 와서 요한의 시체를 수습하였고 그것을 묘지 안에 안치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자기들끼리 한데 모여 예수님께 이르러 그분께 모든 일들 곧 그들이 행한 것과 그들이 가르친 것 모두를 알렸더라. 이후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외딴 곳으로 너희끼리 따로 가서 잠시 쉬라 하셨느니라. 이는 오고 가는 많은 이들이 있어서 그들이 식사할 겨를조차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은밀하게 떠났더라. 그러자 그들이 떠났다는 것을 백성이 보았는데 많은 이들이 그분을 알았기에 모든 도시들에서 나와 도보로 거기에 달려갔고 그들보다 앞서 가서 그분께로 함께 나아왔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진이 나오셔서 많은 사람을 보셨으며 그들을 향한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이셨더라.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더라. 그런데 이제 그날이 상당히 저물었을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서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이곳은 외딴 곳이며 이제 시간이 상당히 지났나이다. 기식이요. 그들 돌려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지방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졸락들 안으로도 들어가게 하시어 스스로 빵을 구입하게 하셔서 이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가서 200페니에 해당하는 빵을 구입하고 그들에게 먹으라고 주리이까 하니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진 빵 덩어리들이 얼마나 되느냐 가서 알아보라 하시니 그들은 자신들이 알게 되었을 때 말씀드리기를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니이다 하니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어 모두를 푸른 잔디 위에 일행들별로 앉게 하라고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100명씩 그리고 50명씩 여러 줄로 앉았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셨을 때 친히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복을 주셨고 그 빵 덩어리들을 찢으셨으며 그들 앞에 놓으라고 그것들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2마리의 물고기를 그들 모두 가운데 나뉘어 주셨더라. 그래야 그들이 모두 먹고 배가 채워졌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빵 조각들과 물고기들로 꽉 찬 12바구니를 거두었더라. 그런즉 빵 덩이들을 먹은 자들이 약 5,000명은 남자들이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즉각 제자들에게 강권하시어 자신이 백성을 돌려보내는 동안 선박을 타고 저편 벳세다까지 앞서가게 하셨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신 뒤에 자신은 어떤 산속으로 기도하러 떠나셨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자 그 선박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으며 그분께서 홀로 육지에 계셨더라. 이후에 그분께서 그들이 노를 저으라 애쓰는 것을 보셨더라. 이는 바람이 그들에게 역방향이었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제 4경쯤 되는 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오시는데 바다 위를 걸으시며 그들 옆을 지나가려 하시더라. 아이고 참아.
그러나 그들이 바다 위를 걷고 계시는 그분을 목격하였을 때 그들은 그것이 어떤 영이라고 추측하여 목소리를 질렀더라. 이는 그들 모두가 그분을 보고 불안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즉시 그분께서 그들과 대화하셨으니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좋은 기운을 내라. 나로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똑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마태복음도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그들을 향해 산박 안으로 올라오셨더라. 그러자 바람이 그쳤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끼리 매우 심히 놀라워하며 경이로워하였더라. 이는 그들의 마음이 완약해진 탓에 그들이 빵덩이들의 기적을 숙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후에 그들이 넘어간 뒤에 그들은 게네사렛 지역으로 들어가서 물가에 도달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선박에서 내리자 즉각 백성들이 그분을 알아보았기에 그 구역 주변 온통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그들이 그분께서 계시다고 들은 곳으로 병든 자들을 침상들에 뉘어 이송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안으로 들어가시는 곳은 촌락들이나 도시들이나 지방이나 어디라 할지라도 그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들에 눕혀두었고 그분의 의복 자락만이라도 그들이 그것을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께 간청하였더라. 그러자 그분을 만지는 자들은 다 온전해졌더라. 7장. 그때 에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 중 어떤 자들이 그분께 함께 나아왔더라. 그런데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 중 일부가 더럽혀진 손으로 즉 다시 말해 시키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목격하자 그들이 트집을 잡았더라. 이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인들고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킴으로 자기들의 손을 여러 번 씻지 아니하고는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시장에서 돌아올 때면 그들은 자신들이 씻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지키도록 수용해온 다른 많은 것들도 있는데 잔들과 단지의 세척과 녹그릇들과 탁자들의 세척과 같은 것이더라.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 여쭈기를 어째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씻기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나이까 했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대답하여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이 백성이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있도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들로 가르치시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도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워놓고 단지들과 잔들의 세척과 같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때문이라. 그러면서도 이와 같이 다른 많은 것들을 너희가 행하는도다. 죽겠네. 이거 5장 같은데. 이어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잘 거절하는도다. 이는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누구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를 처형할지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무엇으로든지 저로 말미암아 당신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은 코르반 즉 다시 말해 예물이 되나이다 라고 말하면 그는 면제를 받으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그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행하는 것을 너희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전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효력이 없도록 만들고 있도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너희가 행하는도다. 이후에 그분께서 모든 백성을 그분께로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친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각인은 내가 경청하고 이해하라. 내게 경청하고 이해하라. 사람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러나
그에게서 밖으로 나오는 것들 곧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이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말로 내가 당해버렸잖아. 그러자 공께서 백성을 떠나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그분께 여쭈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느냐. 어떤 것이든지 밖에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그를 더럽힐 수 없음을 너희가 모르느냐. 아이고, 이는 그것이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면 오히려 뱃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음식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뒷간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라. 이어서 공기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과 간음들과 음행과 살인들과 도둑질들과 탐욕과 사악함과 속임수와 음란과 악한 눈과 신성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나오기 때문이라.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그런 다음에 공기서 거기서 일어나시어 테레와 시돈의 지경들로 들어가 어떤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누구도 그것을 모르게 하려 하셨더라. 그러나 그분은 숨겨질 수 없었더라. 이는 여자 한 명이 그분에 관하여 듣고 와서 그분의 두 발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라. 그녀 어린 딸이 한 불결한 영을 지니고 있었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었는데 민족으로는 수로페니키아인이더라. 그런즉 그녀가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이 자기 딸에게 마귀들을 쫓아내 주시기를 구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자녀들의 배가 채워지게 하라. 이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그것을 던져주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녀가 대답하여 그분께 말씀드리겠지요. 그러하니이다. 그럼에도 식탁 아래의 개들은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들을 먹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하였으니 너의 길을 가라. 마귀가 너의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셨더라. 이후에 그녀가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마귀가 나간 것과 자기 딸이 침상 위에 눕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다시 티레와 시돈의 지경들로부터 떠나시어 데카폴리스 연안들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갈릴리 바다에 이르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한 사람을 그분께 데리고 왔는데 그가 귀 먹고 어느 장애를 갖고 있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분께서 친히 그에게 손을 올려주시기를 간청하니라. 이에 그분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의 두 귀 속에다 자신의 손가락들을 넣으셨으며 그분께서 침을 뱉으신 다음 그의 혀에 손을 대셨더라. 아이고. 그리고 그분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고 탄식하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파다 하시니라. 그것은 곧 열리라는 뜻이라. 그러자 즉각 그의 두 귀가 열리고 그의 혀를 당기는 줄이 풀렸으니 그가 명료하게 말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셨으니 그들이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고 하셨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실수록 그들은 그것을 더욱더 대대적으로 퍼뜨렸더라. 그러자 그들이 심히 깜짝 놀라며 말하기를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훌륭히 행하셨도다. 그분께서 귀 먹은 자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도 말하게 하시는도다 하였더라. 제8장. 그 당시에 아주 엄청난 수의 무리가 있었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그분께로 불렀다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무리에게 연민을 가지고 있느라. 이는 그들이 지금 나와 함께 3일을 있었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그들을 굶긴 채 그들 자신의 집들로 돌려보낸다면 그들은 도중에 실신할 것이라. 이는 그들 중 여럿은 멀리서 왔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이 여기 광야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빵으로 만족시킬 수 있겠나이까 하였더라. 어허이.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가진 빵덩이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7덩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백성에게 땅바닥에 앉으라고 명령하셨더라. 그리고는 그분께서 빵 7덩이를 취하시어 감사들을 드리신 다음에 찢으시고 그분은 제자들에게 그들 앞에 놓으라고 주셨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것을 백성 앞에 놓았더라. 이게 희한해요. 하여튼간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들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복을 주시어 그것들 역시도 그들 앞에 놓으라고 명령하셨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먹고 배가 채워졌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쪼개진 음식에서 남은 것을 7바구니 거두었더라. 그리하여 먹은 자들은 약 4,000명이었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셨더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곧바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어떤 산박 안으로 들어가셨고 달마누다의 구역들로 가셨더라.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 그분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그분을 시험하며 그분께 여쭈기 시작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자신의 영 안에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에게 어떠한 표적도 주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내가 봐서는 어떤 표적도 주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금 산박 안으로 들어가시어 저편으로 떠나가셨더라. 이때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니 그들이 산박 안에서 지니고 있던 곳도 그들에게 한 덩이밖에 없었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시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우하고 경계하라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끼리 논의하며 말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빵이 없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을 때 그들에게 친히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에게 빵이 없으므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아차리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너희 마음을 완약하게 하고 있느냐. 6장 읽은 것 같은데요.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또 너희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5,000명 가운데서 5덩이 빵을 찢었을 때 너희가 빵 조각들로 가득한 바구니들을 얼마나 많이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12인이다 했더라. 또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4,000명 가운데 7덩이의 빵이 있었을 때 너희가 빵 조각들로 가득한 바구니들을 얼마나 많이 거두었느냐 하셨느니라. 이에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7인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벳세다에 당도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눈먼 사람 한 명을 그분께 데려와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분께 간청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 눈먼 사람을 손으로 잡으시고 그를 마을 밖으로 인도하셨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뱉으시고 자신의 두 눈을 그에게 올려 놓으셨을 때 그가 조금 보이는지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셨더라. 이에 그가 올려다 보며 말씀드리기를 나무들 같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것을 제가 보나이다 하였더라. 그 큰 나무. 그 뒤에 그분께서 자신의 두 손을 그의 두 눈에 다시 올려 놓으시고 그로 하여금 올려다 보게 하셨더라. 그러자 그가 회복되어 모든 사람을 각각 또렷하게 보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를 그의 집으로 돌려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마을로 들어가지도 말고 마을에 있는 누구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말라 하셨더라. 그리고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나가서 가이사라 빌립보의 마을들로 들어가셨더라. 그리고 길에서 그분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은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침례자 요한이라 하나이다. 그러나 일부는 엘리야라 말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예언자들 중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시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시어 그들이 그분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으니 인자가 반드시 많은 것들로 손안을 걷게 하는 것과 장로들에게
장로들에게서 그리고 수석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서 거절당하고 죽임 당하며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더라. 여기가 7장 같은데. 그런데 그분께서 그 말씀을 드러나게 하셨으니 베드로가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제지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방향을 바꾸시어 그분의 제자들을 바라보셨을 때 그분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선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속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백성과 함께 자신의 제자들도 자신에게로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친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어다. 이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려고 한다면 그는 그것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의 오늘 잃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자신의 오늘 대신하여 무엇을 주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자신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제9장. 그러니까 그분도 내가 경운기로 로타를 칠 때 나 좀 도와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 삼각댐이 하나라도 그 로타를 쳐준 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작은 거라도. 제9장. 이후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있는 자들 중 일부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목격할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6일 뒤에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들 자신과 떨어져 있는 높은 산속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의상이 빛나며 눈처럼 지극히 하얗게 되었으니 지상의 어떤 세탁공도 그것들을 그처럼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였더라. 그러자 그들에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났으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장막셋을 짓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는 당신을 위한 것이요 하나는 모세를 위한 것이며 하나는 엘리야를 위한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심히 무서워하였으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라. 그런데 그들 위에 그늘을 들이우는 구름이 있었으니 그 구름에서 한 음성이 나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더라. 한 장 더 읽고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주변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한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도 보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걸 줘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로 질문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자기들끼리 간직하였더라. 이후에 그들이 그분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만 한다라고 말하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며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진실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느니라. 그리고 인자의 관하여 기록되었으니 그는 반드시 많은 것들로 순환을 겪고 멸시를 받아야만 한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정녕 엘리야가 왔으나 그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에게 행하였으니 그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 주위에 있는 수많은 무리와 그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는 서기관들을 보셨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보자 즉각 모든 백성이 대단히 놀라며 그분께 달려와 그분께 문안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서기관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무엇을 변론하느냐 하셨느니라.
이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며 말씀드렸더라. 스승이여, 제가 저희 아들을 당신께 데려왔는데 그에게는 한 말 못하는 영이 있나이다. 그에게는 한 말 못하는 영이 있나이다. 그런즉 그가 그를 어디로 데려가든지 그는 그를 찢나이다. 그리고 그는 거품을 물고 자기 이를 갈며 수척해져 가나이다. 그리하여 제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들로 알고 그를 쫓아내 달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하지 못하였나이다. 자, 내가 다 영상으로 이제 찍어서 제작을 해야 되겠어. 5단 6단이 과연 안 들어가는지, 응? 직접 내가 제작해갖고 올려버리면 되잖아.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겠느냐? 그를 나에게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를 그분께로 데려왔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그를 보시자 그 영이 즉각 그를 찢었으니 그는 땅바닥에 쓰러져 거품을 물고 뒹굴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기를 얼마나 오래전에 이것이 그에게 들어왔느냐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말씀드리기를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여기까지만 읽고 벌써 8시 넘어가고 8장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수시로 그것이 그를 불 속으로 또 물들 속으로 던졌으며 그를 멸하려고 하였나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께서 어떤 것이라도 하실 수 있다면 우리에게 연민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그러자 즉각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드리길 주여 제가 믿나이다. 당신께서 제 불신을 도와주소서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셨을 때 친히 그 부정한 영을 꾸짖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말 못하고 기먹은 영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로 들어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 영이 소리치고 그를 심히 찢으며 그에게서 나왔더라. 이에 그는 죽은 자처럼 되었더라.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그는 죽었다 라고 할 정도였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손으로 잡아 그를 일으키셨으니 그가 일어났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 집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하게 여쭈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낼 수 없었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말고는 아무 것으로도 내보낼 수 없느니라 하셨느니라. 기도와 금식 병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거기에서 떠나 갈릴리를 통과하여 지나갔는데 그분께서 어떤 사람도 그것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 안에 넘겨지고 그들은 그를 죽이리라.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한 뒤에는 셋째 날에 그가 살아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게 다 미리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그분께 여쭈는 것을 무서워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가버나움에 이르셨는데 그 집 안에 계시면서 친히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길에서 너희끼리 논박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셨더라.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침묵을 지켰으니 누가 가장 위대하게 되어야 하는가를 두고 그들이 길에서 자기들끼리 논박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분께서 앉으시어 그 12명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 처음이 되기를 갈망한다면 그와 같은 자는 모두의 마지막이 될 것이요 모두 종이 될 것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그들 한가운데 그를 세워두고 친히 그를 자신의 두 팔로 안으셨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까지 한 8장 읽은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요. 잠깐 중단할게요.